우리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내 귀를 열어 하늘의 음성 천상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 내 삶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소리 듣고 세상 것에 매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2,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발걸음 주께 향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셔서 말씀으로 힘없고 능력 얻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평강한 삶, 은혜로운 삶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의 말을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날마다 고백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세상 바라보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것에 마음 쓰다가 절망하고 좌절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나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만져서 나를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제가 1차문제 4,949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이 장례식장 갔다 와서, 아니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많이 울지 않던데 집사님 그 장례식을 집행하면서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선한 것 같아.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제 내일 천국 환송 예식이 8시 반에 있습니다. 다들 참여해서 마지막 가는 길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손오공이 늘 재주가 참 많잖아요. 5만 가지 재주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장법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고 뛴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재주도 내가, 능력도 내가 잘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신앙입니까? 뭐 신앙이 좋다고 막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삶을 살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재주가 없습니까? 5만 가지 재주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3층 누각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란 청년을 그 자리에 살려냈던 사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만 이렇게 사람들이 닿아도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 그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가 이번에 장송호 집사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 마라. 그 비행기 타는 그 시간까지 집사님 괜찮겠어요. 염려가 됐어요.
기어이 가기 괜찮다고. 가끔 가다가 목사가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라 성령이 지시해서 한 줄 알고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순종 한번. 목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한번 살아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콜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하늘 백성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을 쓴다고 해서 크게 버텨지는 것이 아니죠. 삼성의 이건희 씨도 안 죽고 싶어서 큰 난리를 피웠는데도 죽잖아요. 정주영 씨도 죽었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떤 길로 다시 갔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돌아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는 정말 돌아갈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해요. 또한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시다는 것 행복하게 여기고 절대로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끝까지 잘해드리세요. 마음에 안 들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내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맞아주는 품이에요. 품. 그게 사라지면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돌아갈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겨줄 사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향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주일날 설교한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표현 중에 가장 큰 표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해야 할 신앙과 하나님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잖아요. 방황하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제해 주셨잖아요.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내일은 우리를 살리시고 모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참 은혜로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내일은 우리를 살리시고 모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내 삶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신방하고 방문하고 상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 살면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 다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랬어요. 저 아중리라고 육지구가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육지구 아중리가 있어요. 지금은 상전백혀가 되었습니다. 옛날엔 다 논이었어요. 거기 사람들 살지도 않았어요. 지금 거기엔 모텔이 꾸며지고 막 각종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그때 어마무시한 땅을 갖고 있는 집사님 계셨어요. 여집사님이. 그 보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수백억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일대 땅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고려병원 그쪽으로 해서 건너편까지 싹 그 양반들 땅이었어요. 신방을 가서 물어봤어요. 평안하시죠? 갑자기 돈을 얻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떼부자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평안도 없더라고.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암투가 있고 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돈 때문에 식구들이 갈리고 매번 돈을 뜯어가려고 한다고 막 불평하고 불안해하더라고요. 다 채워지면 평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 만족을 얻어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에 붙들릴 때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 만족하고 사세요.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불만스러운 상황이 많았어요. 몸에 육체에 칠고 육체의 가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30명의 결사대가 생겨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는 그 결사대까지 다 그렇게 진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바울이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가깝겠고 햇볕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그러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호세아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를 알지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호와를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실망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써 안다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5대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걸 성실하게 지켜내야 돼요.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 보세요. 어떤 교인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다 거듭나고 충만한가요? 물어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구원받았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 짓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 어려운 폐악한 길을 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경홀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각종 혜택,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세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기쁨,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신자가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며칠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콩나물 공장에 나왔는데 두부하고 콩나물 공장하고 같이 하는 건데 갑자기 우리 두부를 대는 콩나물 공장 사장이 그만뒀대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뭐 콩나물 공장 아버님이 하셨으니까 잘 알지만 눈코 뜰 새가 없대요. 주의를 지키기가 참 힘들대요. 왜냐면 계속 물을 줘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고 그렇대요. 만약 목사님 콩나물 공장을 제가 인수하면 주의를 성수를 참 하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서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반가워라 해요. 두 분이. 여집사님이 더 반가워 하더라고요. 목사님, 콩나물 공장에 그 경매가 붙여졌는데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해서 좋아요. 이제 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이런 교인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더 소중히 여긴 교인을 보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나는 정말 어떤 목사일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